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번갈아 읽고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마태의 이야기로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까? 바로 변화산의 얘기죠. 유명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그 중에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시죠. 정말로 황홀하고 경이로운 경험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막 말하죠. 주여 여기가 진짜 너무 좋아요. 계속 여기에 있고 싶어요. 주를 위하여서 초막도 짓고요. 엘리야 오세를 위해서 짓고요. 너무 좋아요. 그렇게 말했던. 자,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다함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 사건입니다. 정말로 특별한, 정말 강렬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이죠. 주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다. 정말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한 문장이 제 안에 남았습니다. 그래, 십자가가 내가 힘빡 주고 내가 져야지 해서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보면, 산 위의 그 영광을 보면 져지는 것이지. 그래, 그게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산 위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버리면 우리의 모든 이유가 사라지고 주를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산 위의 시간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지만, 우리가 원한다고 다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때로는 너무나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저도 저만의 그 산들의 시간들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 정도의 강렬한 경험은 잘 없는데요. 그런 강렬한 걸 나눠보라 그러면 저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저는 좀 잔잔하게 예수님을 믿은 것 같거든요. 저는 그 변화산 정도의 막 그런 강렬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말씀드리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변화산 같은 경험은 지난주도 봤잖아요. 제자들 중에서도 몇 명만 경험했고 경험한 몇 사람도 평생 그 정도는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얘기가 맞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맞는 만큼 필요한 때에 정말 아낌없이 정확하게 주실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 없이 주실 겁니다. 자, 그보다 그런데 우리에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모든 제자, 모든 사람에게 예수께서 동일하게 주신 한 가지가 있거든요.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롤러코스터 잘 타십니까? 막 스릴 있는 놀이기구를 잘 타세요? 또 끄덕이면서 미소를 지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생각만 해도 너무 신이 나죠.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질문 한번 더 드려볼게요. 보통은 원래 나면서부터 쭉 그러잖아요. 중간에 바뀌신 적 있으세요 혹시? 저 같은 경우는 중간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저는 그때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제가 무서워서 못 탔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잘 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탈 수 있는 마지노선은 롯데월드의 후룸라이드예요. 2번 떨어지잖아요. 막 하는데 그 느낌이 너무 못 견디겠는 거죠.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꽉 붙잡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탈 수 있어요. 바이킹부터 못 타요. 계속 하잖아요.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너무 무서워서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막 버티려고 하는데 버텨집니까? 안 되죠. 그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무섭고 더 힘들고 더 못하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제게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다른 종교 얘기 같나요? 아무튼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를 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뭐냐면 가만히 있어보자. 다른 사람 다 잘 타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하지? 타다가 죽은 사람을 내가 본 적도 없고 타다가 다친 사람을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무서워하지? 이건 무서워할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순간 제게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놀이기구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며 저의 모든 힘을 다 빼고 즐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시큰한 것을 즐기는 것이었구나. 이것은 스릴이었구나. 이것은 재미였구나. 그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달랐고요. 지금까지 제가 못한 놀이기구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20살 때까지, 20대 때까지는 제가 혈기왕성해서 막 도파민 넘쳐가지고 그런 걸 막 찾아다니면서 탔어요. 막 유명한 데 가면 제일 무서운 걸 타고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졌죠.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저는 오늘 제자들이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사건은 복음서, 그러니까 복음서 중에 3가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가 전부 기록한 사건입니다. 동일해요. 변화산, 지난주에 그 사건이 있고 바로 붙어서 나와요. 근데 조금씩 강조하는 게 달라요. 누가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췄고요. 그다음에 마가는 맨 마지막에 기도회 이런 게 나갈 수 없다 그래서 기도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마태는 한 가지 주제로 이거를 끌고 갑니다. 바로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특별히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변화산의 사건은 출애굽기를 계속 떠올리게 해요. 명경사님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셨죠.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그 빛난 영광을 봐요. 자, 그리고 딱 내려왔을 때 산 위에서 그렇게나 대단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산 아래에서는 우상 숭배로 가득한 노래들이 막 울려 퍼졌다. 금송아지 사건이요. 그러니까 산 아래로 내려오니까 배교의 현장이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가 생겨 있는 산 아래가 있는 것이죠. 산 위에는 영광, 산 아래는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그들의 믿음의 배교를 봤던 것처럼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그 변화산의 그 영광을 보고서 내려오니까 믿음의 문제가 생겨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자, 3명의 제자만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굉장히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너무 좋아하고 부러워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죠? 12명이죠. 그럼 자그마치 9명이 못 올라갔습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그 산에 올라가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 위에 경험이 없잖아요. 게다가 예수님이 올라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없잖아요. 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산 위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아마 산 아래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의 상상이에요. 누구만 특별한 제자야? 맨날 쟤들만 데리고 다니시네. 나는 못 꺼다 놓은 보리자루인가? 좋겠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맨날 데리고 다니셔. 제일 좋은 거 보여주시고 맨날 가까이 있어. 나는 아무것도 못 봤네. 나는 특별한 제자가 아닌가?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어쩌면 비교와 시기와 질투 속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누가 큰 사람이냐 맨날 싸웠거든요. 자, 그러고 있는 와중에 근데 예수님 올라가 있고 나는 못 올라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 그 사이에 벌어졌습니까? 오늘 산 아래로 내려오니까 한 아버지가 달려와서 말하죠.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제 아들이요, 하나밖에 없는 제 아들이요, 간질로 고생해서, 심히 고생해서 자주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자꾸 들어가요. 주님 제발 고쳐주세요. 간질이라고 하는데 원래 원어의 뜻은 달의 영향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간질도 되고요. 요새는 뇌전증이라고 번역도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2000년 전에는 이게 정신질환인 건지 귀신이 들린 건지 알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통칭해서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 케이스는 확실해요. 귀신이 들렸던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18절에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어서 나갔고 아이가 나았다고 하니까요. 자, 그러면 아이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간절히 예수를 찾아왔겠죠.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찾아왔겠죠.
내 아이가 귀신 때문에 고통받는데 어떤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라도 그러겠어요. 이렇게 막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어요. 근데 왔더니 예수가 안 계시죠. 예수는 산 위에 계시대요. 여기는 그럼 어떻게 해요? 못 올라간 제자들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 데려왔는데 산 아래 제자들한테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를 못했죠. 자, 그런데 오늘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자, 여기 한글 성경에 생략되는데 감탄사가 있거든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할 때 이런 감탄사가 있어요.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감탄하실 때도 썼어요. 백부장, 가나안 여인, 우와, 니네 믿음 이렇게 큰 거 본 적이 없는데? 그럴 때도 쓰셨는데 반대일 때도 오늘 쓰시는 거예요. 와, 니네 믿음 진짜, 니네 믿음 진짜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패역하다,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막 너무 악할 때 하나님 쓰셨던 거예요. 뒤틀리다, 구부러지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거라고 경고하셨던 악한 이스라엘한테 쓰셨던 표현이에요.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예수님 너무 좀 과격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하다가 실패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한탄하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자들은 이것을 할 수 있었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1절과 8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이요. 제가 이 부분을 설교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시면서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덤프트럭이 나한테 빵 할 때 그거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그만큼 센 힘과 근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경찰 제복이 필요하다고요. 그 신분증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주셨다고요.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위임장을 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다고 말해요. 그렇게 제자들을 전도여행을 보내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어떤 시간들을 보냈었습니까? 이미 그 전도여행에서 수도 없이 그들은 경험했던 거예요.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이 고쳐지고 더러운 귀신들이 다 쫓겨났었다. 그것이 그들이 전도여행에서 수도 없이 경험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예수가 보내셨거든요. 가라 그래서 갔어요. 예수가 옆에 안 계실 때 그들이 이미 해봤다고요. 이미 그들이 했었던 일이라고요.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 밑에 있던 제자들은 처음에 그 아버지가 왔을 때 이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안 계시고 또 쟤들만 불러가셨고 나는 산 아래 남겨져 있고 막 낙담하고 있지만 딱 온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가 딱 온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면 이거 하면 되지. 했던 건데, 많이 해본 건데, 전에 했던 건데 됐던 거니까. 아버님 그러셨어요? 잘 오셨어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제가요 이거 많이 해봤어요. 저희가 이거 전문가예요. 저희만 믿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제 쫓아낼게요. 자, 귀신아 나가라. 이 녀석 참. 귀신 나가? 귀신아 나가? 안 되는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처음 해봤는데 안 된 게 아니죠. 전에 계속 됐는데 안 된 거예요. 전에는 됐고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렇게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창피했을 것 같아요. 나 예수의 제자인데 이게 뭐야? 우리도 그 동네 다니면서 그 일 행했다고 소문도 좀 났고 그래서 우리한테도 또 온 건데 이게 뭐야? 산 위에 못 올라간 것도 서러운데 내가 3등 안에 들지 못한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전에 되던 것도 안 되네? 나 진짜 제자 맞나? 나는 뭐 안 되는 사람인가? 그런 무너짐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좀 아프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뭐라 그러셨습니까? 와, 니네 진짜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셔야 맞지 않아요? 이 문제가 생겼으면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제자들아 라고 하셔야 될 텐데, 물론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이건 무리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자들의 믿음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하시죠. 무엇입니까? 예수의 제자인 그들이 믿음이 없고 뒤틀려 있는 이 세대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와 완전히 동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면서도 지금 그들은 문제 앞에서 광야 앞에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세상에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들의 믿음이 왜곡되고 뒤틀려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뭐라 묻습니까?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런데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속에 이미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예수님, 도대체 저 아이가 왜 낫지 않습니까? 예수님, 너무 슬픈 일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저 아이 좀 고쳐줘야죠. 아이가 너무 힘들잖아요. 아버지는 어때요? 이거 고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왜 아이가 낫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도대체 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죠? 예수님, 왜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들은 묻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나는 안 됩니까, 예수님? 주어가 자기 자신입니다.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이 문제의 초점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실패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진짜 따뜻하고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앞에선 그렇게 막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이렇게 물으시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야. 믿음이 작기 때문이야. 믿음이 작다.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많이? 마태복음에 많이 나와요.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들어보셨죠? 이거 같은 단어예요. 이게 세 음절이 아니라 합성어인데 한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되게 좀 독특해요. 연구해 보니까요. 그리스어 헬라어로 올리고 피스토스라는 한 단어거든요. 근데 올리고가 작다는 뜻이고 피스토스가 믿음이란 뜻인데 이게 이전까지는 어떤 번역본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하시면서 그 당시 그들의 언어인 아람어로 뭔가 신조어를 새로 말씀하신 것이고 그걸 이렇게 직역했다라고 추정이 돼요. 그래서 원래 언어인 그들이 썼던 히브리어의 이 믿음이란 에무나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이런 뜻이에요. 확고부동하다, 견고하다, 그래서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굳건하다. 이게 되게 중요한 믿음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작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그것의 반대, 즉 믿음이 작다라고 마태에서 말씀하실 때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과연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서 5번 쓰이는데 전부 제자들한테 쓰였거든요. 전부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실제로 쓰였습니다. 앞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염려하고 있을 때.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폭풍 속에서 두려워할 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졌을 때. 왜 의심하였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떡이 없을 때. 왜 의심하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건 예수를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의 믿음에 대해 향한 말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지만 문제 앞에서 흔들리는 제자들의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작다는 너의 믿음이 크다 작다 크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흔들리고 있는 상태, 예수를 알지만 붙들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것이죠. 그들은 왜 흔들렸을까요? 이전에는 됐잖아요. 왜 흔들렸을까요? 눈앞에 지금 예수가 안기하셨기 때문입니까? 이전에 예수랑 같이 있었으니까 막 기적이 하셨잖아요. 눈앞에 예수가 안 계셔서요? 아니에요. 이들이 이미 10장 때 예수 없이 그거를 다 해봤다고요. 그때는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럼 무엇이 달라진 겁니까? 이들이 변한 것이죠. 이들이 달라진 거예요. 제자들이. 그 강렬한 체험이 그들에게 없어서 그랬을까요? 더 특별한 은혜가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들이 산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산에 올라갔건 말건, 강렬한 경험을 했건 말건, 그보다 먼저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12제자에게 동일하게 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 그 권능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10장에서 그 이름을 주셨었어요. 제자들은 오늘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늘 정확하게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나타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다른 데서 제자들이 상황과 문제로 막 흔들릴 때, 아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실 때마다, 올리고피스토스라고 하셨을 때마다 문제 상황 가운데 있던 제자들의 입에서 늘 이것과 같이 나오던 말이 있습니다. 고백이 있어요. 흔들릴 때면 언제나 외쳤던 고백이 있어요. 제자들이 하던 게. 근데 오늘은 도무지 제자들의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늘 그 고백은 전혀 다른 한 사람의 입에서만 나옵니다. 뭐냐면 바로 주여라고 하는 이 고백이에요. 언제나 제자들은 믿음이 흔들릴 때면 이 고백을 외쳤었어요. 주여 일어나 보세요.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배 잠기고 죽게 생겼는데 잠이 와요.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주여 일어나 봐요. 주여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주여 제가 물에 빠져갑니다. 진짜 빠져 죽을 것 같아요.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즉시 손잡고 꺼내주시죠. 그런데 오늘은 제자들의 입에서 도무지 이 입이 열리지 않아요. 그들은 바로 이 고백을 잃어버렸어요. 오늘은 단 한 사람에게서만 이 고백이 나옵니다. 바로 아버지죠. 이 아이의 아버지죠. 주여. 제자들은 예수님, 우린 왜 안 됩니까? 나는 왜 안 됩니까? 라고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주여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나의 실패를 붙들고 있고 나를 붙들고 있는데 아버지는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사람만이 나음을 입습니다. 이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은혜를 입습니다. 제자라는 신분도 아니었고 과거의 경험이나 영광도 아니었고 오직 단 한 가지 제자들이 잃어버린 바로 그 고백, 주여 예수님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것도 매우 좋은 번역이지만 더 원어에 충실하게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으로 번역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희가 믿음이 작아서 문제야. 근데 겨자씨가 작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작은 믿음이 있어야 돼. 그거는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면 믿음이 크기의 문제로 가게 돼요. 당신은 겨자씨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겨자씨만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겨자씨는 그 당시에 눈으로 보고 셀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 중에 하나로 대표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가장 작은 겨자씨와 이 큰 산을 대조시키시면서 믿음이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흔들릴 때 너희는 산만큼 커다란 문제 앞에서 산만큼 커다란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아무리 그 믿음이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겨자씨와 같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믿음이 있으면 된다. 얼마나 너희의 믿음이 크냐, 얼마나 너희가 대단하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남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정말 자세히 봐야 알 수 있을 정도로 작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실제로 살아있는 믿음이냐, 생명 있는 믿음이냐, 그것이 있으면 된다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는 큰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다 해도 살아있는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겨자씨 같은 믿음이란 대단한 자기의 확신이 아닙니다. 엄청난 체험이 아닙니다. 지나간 과거의 경험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 밀어붙이는 열심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에 대한 믿음, 과연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라는 믿음, 십자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 유일한 주님이시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믿음이 진짜 뭐죠?
겨자씨 같은 믿음이 뭐죠? 주여 하는 믿음이 뭐죠? 우리가 오늘 이 아버지께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14절입니다. 아버지가 주여 하고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렸다. 이 꿇어 엎드렸다라는 이 동사가 마태복음에 딱 2번밖에 안 씁니다. 바로 이곳과 어디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이 막 예수를 때리고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그러면서 꿇어 엎드렸을 때 쓰입니다. 왕께 무릎 꿇다라고 쓰였던 거예요. 비록 조롱이었지만.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문제 한복판에서 그냥 이 길바닥에서 문제 앞에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신체적인 자세가 아니죠. 왕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뜻입니다. 주여 하고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나에게 데려오라. 나에게 그 문제를 가져오라.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힘으로 꽉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문제를 주 대신 예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시니까, 왕이시니까,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시니까, 유일한 생명의 왕이시니까. 그렇기에 주여 하고 바닥에 바로 엎드려 꿇을 수 있는 것이죠. 내 힘이 아닌 왕께 그것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할 수 없는 왕의 일을 그분이 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꼭 그랬습니다. 주께 가져와야 할 문제를 자기들이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자기 힘과 자기 이름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온 힘을 다해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는 도무지 주여라는 것이 나오지 않죠. 도무지 예수 앞에 무릎이 꿇어지지가 않습니다. 도무지 내 문제를 예수께 가져가지지가 않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할 자리에 서 있고 가야 할 자리에 버티고 서 있고 가져가야 할 문제를 내 손에 꽉 쥐고 있으니까 주여라고 불러야 될 입으로는 왜 나는 안 됩니까? 라는 말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즘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너무 힘든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 힘듦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혹시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만일 그런 분들이 있다면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내 힘으로 다 붙들어야 되는 거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근래 요 몇 달 주일에도 나눴겠지만 수요 예배에서 참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때도 나눴고 이 나눔 때 참 많이 나눴어요. 요새 제 마음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마치 죽은 자와 같습니다. 왜 이러지? 이상하다. 아무리 봐도 상황은 예전보다 안 좋아진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나아졌고 훨씬 나아졌고 하나님은 내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응답하신 게 너무나 큰 게 많은데 기적과 같은 일이 많은데 사역도 관계도 주신 복도 어느 하나 나아지거나 그런 게 나아지지 않은 게 없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지? 도대체 왜 이렇게 죽을 것 같지? 왜 이렇게 살고 싶은 대로 살아지지가 않지? 죽기 진짜 충성하고 싶은데 왜 안 되지? 제가 바로 이 고백이 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무릎이 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도하죠. 물론 구하죠. 물론 하죠. 근데 주여라고 가장 먼저 부르짖기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예수께 나의 이 모든 문제를 가져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날이 갈수록 그저 내 두 손에 있는 그 소나기에 모든 힘을 다해서 이것들을 꽉 쥐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죽을 만큼 힘들죠. 당연하죠. 그것들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들이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고 있었을까요? 예전에 해봤으니까. 이거 나 경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지금 내 눈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나는 남겨진 것 같고 나는 너무 작아 보이니까 어떻게든 내가 해봐야겠다. 제자들이 그랬고 꼭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진짜 힘들던데요. 진짜 힘들던데요. 혹시 지금 저와 같은 이러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대체 왜 안 되지? 나는 왜 안 되지? 예수님, 나는 왜 안 돼요? 그 답답한 질문에 갇혀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그렇다면요, 가장 최근에 주께 무릎 꿇어 본 적이 언제입니까? 가장 최근에 주여 하고 그저 달려가 엎드려 본 적은 언제입니까? 가장 최근에 하나님 이거 저 못합니다. 당신 겁니다. 당신께 가져옵니다. 하나님께 가져와 본 적이 언제입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두려움이나 의심이 아예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의 주 되신 예수에 대한 믿음, 그분이 신실하며 결코 변화하지 않으며 확고하게 굳건하게 하나님이신 그분이시라는 그 믿음, 그 한 가지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일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고백을 잃어버렸다면요, 그래서 흔들리고 있다면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고백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돌아보면요, 과연 그분은 제자들이 믿음이 작았을 때, 그들이 삶과 마주한 문제 앞에서 요동치고 흔들리고 있을 때, 그 흔들림 가운데 주여라고 부르짖었을 때마다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즉시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건지셨습니다. 나를 삼킬 듯이 요동치는, 죽을 것 같이 요동치게 하는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고, 깊은 밤바다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이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즉시 잡아서 물 위로 건져내셨습니다. 마태복음뿐 아니라 복음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들이 어떤 신분이었든지 어떠한 상태든지 어떤 과거와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지 출신이 어떠하든지 모든 상관없이 주여라고 부르짖으며 예수께 달려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친히 당신의 기적을 행하신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눈앞에 거대한 산만한 문제들 가운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커다란 문제 가운데 그만큼 큰 능력이 필요합니까?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와 강렬하고 강렬한 그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예, 저는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크던 작던, 우리가 흔들리던 아니던, 엄청난 경험을 했던 아니던, 우리 모두에게 처음부터 동일하게 주신 예수의 이름, 그것을 부르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자들만 부를 수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불렀어야 했죠. 누구든지 부를 수 있었습니다. 내 손에 꽉 쥔 이 힘을 내려놓고, 내 힘을 다 내려놓고, 내 주권, 내가 주인 된 것 다 내려놓고 나의 문제 주께 다 올려드리는 것, 주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려 주여 하는 그 단 하나의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노래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실 때 이 가사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내려놓아지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우리의 힘으로 붙잡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 과연 흔들리는 우리를 잠잠케 하십니다. 언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십니다. 굳건히 우리가 설 수 있는 유일한 반석이십니다.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고백의 자리가 있다면 다시 한번 주 앞에 이 고백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하고 그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과연 그는 흔들리는 우리와 달리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조금도 변치 않는 반석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조금도 변할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에게는 그는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가지고 나와야 할 삶의 문제들이 없습니까? 아니, 사실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그 고백을 잊지 않았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시다. 주님이시기에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나옵시다. 우리 같이 주여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 앞에 우리의 마음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흔들립니다. 저는 흔들립니다. 저에게 왜 나는 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저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그 고백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오. 제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온 힘을 다해서 붙잡고 있었습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도무지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 당신 앞에 이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오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를 부르짖사오니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이 흔들려 주를 잃어버린, 주를 고백하는 것을 잃어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힘에 겨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우리의 두 손으로 꼭 쥐고놓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풍랑에 흔들려 죽을 것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다른 것이 보여 깊은 바다 가운데 순식간에 빠져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왕의 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왕 대신 주께 무릎을 불쌍히 여겨주시오. 그저 그런 믿음 같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제의 믿음과 과거의 경험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 않습니까? 그것은 오늘의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를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께 가지고 나올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가 나의 주님이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공고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삶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로잡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손을 내미시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시고 모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주십시오. 우리 주 앞에 나오지 못하게 가오라가 만든 그 모든 것들을 주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가 주여 하며 전심으로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며 한 가지만 들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씨앗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기 원합니다. 이 씨앗교회가
주님이 오직 주님 대신 그 주여라는 고백을 잃지 않도록, 오직 왕 대신 주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교회 되도록 그렇게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십시다. 특별히 이 가운데 그 중보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름이 생각난다면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이 씨앗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주께서 시작하셨는데 어찌 우리 힘으로 붙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당신의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붙들 수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이름 위에 서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씨앗이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 앞에 달려나와 무릎 꿇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주께 무릎 꿇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떠한지가 아니라, 우리가 설령 없어진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끝까지 주님만을 부르짖고 끝까지 주께 무릎 꿇으며 끝까지 주께 가지고 나오는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많은 지침과 많은 눌림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아픔입니다. 삶의 아픔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향한 고백이 도무지 나오지 않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지붕을 대신 뜯어 주여라고 내려왔던 자들처럼 하나님,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교회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고쳐주십시오. 주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일을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권능을 주시고 행하셨는지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랜 시간이 지나서 때로는 수많은 다른 이유들로 주의 이름을 향한 그 고백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래서 참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주의 이름의 고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가장 먼저 주께 주여 하고 달려나가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다시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주께 무릎 꿇겠습니다.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께 가지고 나아오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주께서 주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고 주 되신 주님,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